네, 저희 W 공동체는 1부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원래는 10시 반, 그리고 2부 예배는 2시입니다. 저희는 오늘 특별히 연합 예배로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혹시 저희 공동체를 더 소개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SNS를 통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특별히 저희 I will 앱을 통해서 저희 공동체 소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좋은 말씀을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한계시록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말씀에 들어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는 약간 부담이 됐었어요. 왜요? 제가 자유본문 첫 자유본문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이 본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하는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한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강해석을 하는 가운데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은 두렵고 만막했던 그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벽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습니까? 요단강 같은 벽에 이제 서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강을 건너서 나아가려고 하셨지만 두렵고 망설여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요, 바로 그런 순간에 맞이하는 순간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이제는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 이제 이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현실은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머무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인 같은 적들이 살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전복하는 그 가운데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가 확정됐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바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승리 확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단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가난을 전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가진 우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 아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전복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 영어 이름은 바로 이 여호수아는 Joshua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God saves, the Lord saves.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이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이제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가운데서 그냥 운 좋게 여호수아 The Lord saves,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일이 정해졌던 이유는 이 싸움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벌써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이 구약 시대에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이름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결론적으로 이 구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같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이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언어적인 우연은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벌써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참된 최고의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집트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분명하게 율법을 이제 선포를 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켜야 될 것을 다 알려주었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였었어요. 그 뜻은,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들어가지, 이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는 이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모세, 율법을 전해줬던 이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이끌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이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죄를 드러나는 뿐인 것이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같은 이름을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 삶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스스로 내 인생 가운데 이 전쟁터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그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게 됩니까? 정말 전투적인 이 방법, 어떻게 싸워야 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투하는 가운데서 뭐 싸움의 실력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부적인 것 때문에 외부적인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면의 부분들, 내면의 이 진정한 싸움터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함께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은 이제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싸우면 무조건 우리는 벌레 같은 사람들밖에 안 되니까 우리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정탐꾼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진짜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 거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분명히 그냥 자연스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아갔던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보고서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 적의 크기 자체는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인들이었어요. 똑같은 적이었어요. 근데 변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있는 이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외적인 가난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난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내면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끔, 우리 싸우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의 내면적인 싸움을 더욱더 무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도전을 못하고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우리가 왜 전복을 하지 못합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중독 때문에, 성고의 욕심과 관계의 욕심과 편안함의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을 하면서 전복하지 못하는 이유,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가난에 있는 거인이 무엇입니까? 혹시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죄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가요? 저희가 싸우고 전복해야 할 것은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가난을 전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가난, 내 안에 있는 이 가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얘기했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더비오 공동체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전쟁터를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을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또 도구를 주셨어요. 또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승리의 방법을 힘이 어디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승리하는 이유, 내면 속에 있는 이 가난에 전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전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는 방법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아멘. 번창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끊임없이 그 묵상하게 되면 승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번창하고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라라고 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 가운데서 한번 카톡에 대한 것을 이제 썼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쵸? 분명하게 이 카톡이 나의 아내한테 받았지만 이건 나의 아내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그 대화를 했었고 끊임없이 그 카톡 대화를 했었고 분명하게 나와 내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내 아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카톡을 했을 때 아니 문자를 보냈을 때 물음표 할 때가 있었어요. 왜요? 이 원래 나의 아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죠. 우리 아내 나한테 화났구나.
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원래 아내의 모습의 그 말투와 그 카톡의 말투나 이런 것은 뭐 되게 사랑스럽고 이 귀여움이 있는데 단호하고 점이 있고 하면 나 큰일 났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만큼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가 있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끊임없이 내면에 있는 전쟁터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의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 가운데서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면의 정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책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한 단어로 그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면 속에 있는 이 전쟁터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의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단어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전쟁터, 이 모든 적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비오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전쟁을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맡기십시오.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 시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히 그 미래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전쟁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내면에 있는 이 가난들을 전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안의 가난을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가난의 거인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려움, 실패, 중독, 죄, 우상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대면해야 해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체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을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가난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전쟁터를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생명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내면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가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복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전복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방법을, 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정말 이 방법을 의지하며 이 여호수아의 신, 우리의 여호수아의 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절대로 혼자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웁시다. 여러분이 그 내면에 있는 전쟁터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정말 진정한 전복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는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과 죄와 그 내면 속에 있는 전쟁을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님, 내가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저는 그 순간에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W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